공을 천부경 제56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우리 한민족 사유체계가 종교 사상적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풍부한 내용으로 안정이 된 이후에 1916년에 이제 세상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천부경이 등장하게 된 그 시점 이전에 우리 한민족 사유 체계와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경의 이 천부, 그러니까 천부가 중요한데 이 천부라고 하는 것이 동학의 그 최수은 선생께서 원래 이 천부가 환인이 환웅에게 천부인을 주어서 홍익인간을 위해서 세상에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환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환웅에게 그 홍익인간하라고, 그리고 이 홍익인간을 하려면은 이 천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하라고 천부인이라는 형태로 천부인, 그래 천부인, 그러니까 어떤 새겨진 도장과 같은 어떤 신물로 해서 천부인을 주어서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환웅이 제가 이게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같은 거라 모든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몸 속에 이 천부인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는 천부인이 심어지는 거죠. 요게 천부인이 요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천부인을 심어주는 메커니즘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그러면 이 사람은 천부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자신의 몸에서 돌릴 거 아니에요. 운행을 해가지고 당군을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웅녀 역할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이 최수은 선생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수은 선생께서 1860년 경신년에 와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는 그 동학에서는 지금 천도교 쪽에서 한울림이라고 그러죠. 한울림께서 최수은한테 직접 와서 궁을영부라고 하는 걸 주는 거잖아요. 궁을영부. 그런데 이 궁을영부가 바로 천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천부가 영부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학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거는 이제는 단군 신화는 이렇게 되는 거고, 동학에서는 환인, 이것도 한울림이죠. 이게 한울림이라고 하는, 환인을 한울림이다. 한울림이 그 성령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으로 보낼 때 그 세상의 사람인 그 최수은의 몸에 그 궁을 영부를 심고 작동시킨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늘님의 성령의 기운이,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강령하는,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강령하는 시천주, 그러니까 하늘님을 받아들이는 시천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천주라고 하는 게 바로 환웅이 들어오는 거라죠. 환웅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늘을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성령과 합일이 돼가지고 그 사람 몸에, 근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최수은이 돼. 최수은이라는 분의 몸에 궁을영부가 심어지고 작용한다. 이게 이제 같은 게 단군 신화나 이게 지금 최수은 선생이 체험을 했던 거는 동일한 구조다라고는.
그래서 최수훈 선생께서는 천부를 궁을 영부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것을 1860년에 받으셨지만은 활동은 61년에 6월 달에 와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4월 1860년 4월 5일에 이걸 받으셔가지고 1년 넘게 수도를 한 뒤에 1860년 신유년 6월 달에 와서 포덕을 써요. 그러니까 포덕이라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이제 이걸 펼쳐나가는데 이것이 홍익인간이었네. 홍익인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몸에도 궁울영부를 심어주고 작동하게 해주는 것이 포덕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최순 선생이 일종의 환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순 선생이 이제는 받아서 이 주관자가 되는 거니까 환웅 역할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이제는 작용을 가해주는. 이렇게 쭉 가다가 1863년 개년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12월 달에, 그리고 1864년에 3월 달에 대구에서 차명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분이 이때 이제는 신유년에, 그러니까 포덕을 시작할 때에 최시영이라는 분을 자신의 제자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최시영이라는 분을 이제는 그 오심즉 여심,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곧 자신의 그 궁을 영부를 그대로 최시영 선생의 몸에다가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이제 오심즉 여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심즉 여심. 이것을 보통 표현할 때 오심은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라고 하는. 오라는 게 뭐야? 나오자니까. 나오자, 오심, 내 마음이 즉 네 마음이다. 즉 여심할 때 여는 뭐예요? 사실 여자 개념인데 너여자입니다. 너의 마음. 내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딱. 이게 우리가 이제는 불교에 보면은 그 조사가 자기 적통을 자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에게 넘겨주잖아요. 적통을 넘겨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뭐 신물 중에 핵심적인 걸 넘겨주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어떤 넘겨주는 거를 오심즉 여심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심심상인이라고 하는. 심심상인.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상대방에게 새긴다라는 건데, 새긴다. 심심상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심즉 여심이 곧 심심상인의 메커니즘인데, 인이 뭐예요? 천부. 그러니까 궁을 영부를 해월 선생의 몸에다 새겼다는 거죠. 여기다 심장에다가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새겨주면서 오심즉 여심하면서 최순이 최시영에게 심심상인법으로 심심상인으로 궁을 영부를 전수해서 직계 제자로 해서 그 동학을 이대 교주로 임명을 하는 거죠. 이대 교주로 맡긴 거란 말이에요. 동학을 맡겼다. 동학에 대한 모든 걸 맡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순 선생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이고. 그래서 이 궁울영부가 그러니까 최수연 선생에게 궁울영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최순 선생에 있었던 궁울영부가. 그러면서 최수영 선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순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차명이 된 이후에 최순 선생이 남기신 이 동경대전과 융담유사를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널리 보급을 시키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전국 조직을 체계화를 시킨 거죠. 각종 자신의 관리 행정 조직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체계화를 시킨 뒤에 나중에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최시영 선생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최시영 선생이 없었으면 동학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분은 창도하신 분이고 이분은 이제는 하나의 구조적으로 탄탄하게 이분은 이제는 창업자 개념이라면은 이분은 뭐예요? 중흥을 이끈 분이시죠. 그래서 최시영 선생께서 그래서 자신의 몸에도 이제 궁울영부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자신의 그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 이분도 해인 그저 해월 신사 법설이라고 천도교 쪽에서 이제 그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해월 신사 법설에 그 많은 텍스트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는 천도교 사이트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경전 천덕송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동경대전 있죠? 동경대전 있고 동경대전이 있고 그다음에 용담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해월신사 법설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 해월신사 법설에 굉장히 내용이 많죠. 천지기, 천지부모, 도결, 천지인, 귀신음양, 허화실, 심령지형, 대인전물 뭐 이렇게 쭉 이게 모두게 이거 다 이분이 이제는 쓰신 글들인데 이거를 가지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드리는 게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영부주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궁울영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 천부가 곧 영부라고 그랬죠. 영부주문이라는 글이 있었고 영부지문 그래서 영부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양천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양천주. 그래서 요런 글들을 이제는 몇 개를 이제 뽑아 와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천식천 요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하늘의 음식을 하늘 농사를 져서 하늘의 음식을 먹어서 하늘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천식천 이렇게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부주문을 차분하게 해석을 해보면서 지금 우리가 결국 이 천부경이 결국에는 우리 동학의 가르침이 곧 천부경의 가르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부에 대한 거니까 영부에 대한 가르침이 곧 천부에 대한 가르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학을 깊이 이해를 하면은 천부경의 이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동학을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궁울빛 아카데미를 이렇게 만들고 진행하는 것은 사실은 동학의 그 사유와 수행 체계를 상당 부분을 제가 계승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학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영부주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심자라고 하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아지 본연 천야 이렇게 하니까 나의 본연의 하늘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은 나의 본래의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본래 자연이라고 할 수 있죠. 본래 자연의 하늘이다. 본연의 하늘이다. 하늘에 있다. 이렇게 제전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요 글은 뭐 천부경에 어떤 거에 해당되겠어요? 이 여기에 보면은 결국 부동본 본심이라는 말이에요. 부동본 본심 본태양. 그러니까 부동본. 그러니까 천부경에는 부동본 본심 본태양 할 때 또는 이것이 앞에서는 무진본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 근본이 되는 거기에 심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본심. 그러니까 이건 본심에 대한 얘기죠. 본심이 이건 본심이다라는 거. 본심에 대한. 그래서 천지 만물은 본래의 하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사실 본래의 하나의 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심이다. 그러니까 본심이다라는, 천지 만물은 본심 하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때 그럼 천지 만물이 하나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이라는 게 태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나의 씨앗 안에 천지 만물의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은 처음에 우주 씨앗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주 만물이 우주 씨앗에 있는데 씨앗에 있는 형태 자체가 정보로 있는 거죠. 이 정보로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마음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 씨앗에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있고 그것이 곧 심인데 그 심은 곧 정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은 이제 우주가 터져 나가면 뭐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터져 나가는 거죠. 터져 나가면서 마음이 발생을 해 나갈 때 이제 진행이 돼 나갈 때, 그러니까 그게 유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전개가 돼 나갈 때, 그것을 이제 불교에서 유식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죠. 일체 유심조. 모든 건 마음이 만들어낸다 할 때 이 일체 유심,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음에서 오로지 마음이 만든다. 그러니까 일체 만물이 뭐 그 우주 씨앗이라는 정보 구조에 그 마음 안에 하나로 딱 뭉쳐 있다가 그것이 펼쳐져 나갈 때는 만물로 생성돼 나오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조 만들어진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그런 심은 뭐냐면은 후천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후천론이 이제 등장해요. 선천과 후천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바로 그러면 그 심이라는 게 정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펼쳐져 나갈 때 정보가 에너지로 변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란 말이야. 그 기도 역시 선천과 후천의 기운이 있다라는. 그래서 기를 에너지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해가 어느 정도, 정보가 에너지로 변화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선천과 후천의 구조가 있다라는. 그래서 선천은 우리가 보통 정신이라고 하는 거고 후천은 물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천지의 마음은 신신영영하다. 그러니까 뭐 신령하다는 거죠. 이 천지의 마음은 신령해. 그렇죠. 신령한 것이다. 그러는. 천지의 기운은 호호창창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득 채운다는 거죠. 하늘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여기 우주란 말이죠. 우주에 확산된다는 거예요.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확산. 그래서 우주를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되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 창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우주 씨앗에서 그것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선천과 후천의 구조가 되면서 그 선천의 양이 후천의 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또 후천의 물질이 선천의 양으로 이렇게 서로 블랙홀 화이트홀로 서로 갈무라들면서 운행을 해 나갈 때 신령한 운행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천지의 기운이
천지가 팽창하고 확장하고 다시 수축하는 만왕말래 과정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 경은 뭐 동경대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순 선생이 쓴 동경대전에는 오유영부에서 여기서 오는 하나님인데 하늘님이 직접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최순 선생. 그러니까 하늘님께서 얘기를 하기를 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 하늘님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내가 영부를 가지고 있는데 기명선약 그것은 선약이다. 신선의 약이다. 그래서 금단대약이다. 내가 영부가 있는데 그것은 금단대약이다. 그러니까 금단대약이 우리가 제가 요걸 금단대약이라고 그랬죠. 이 금단대약이 요게 바로 영부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은 도서부 철학이라고 그래요. 도서부론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는 하도가 있고 하도 땅에는 낙서가 있고 낙서가 이렇게 작용하는 거고 하도와 낙서가 서로 하도는 하강, 낙서는 상승.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융합해 돌아가면서 요걸 만드는데 요게 바로 영부다라고 하는 요게 영부인데 요 영부를 가리켜서 부르는 말을 이 영부가 바로 금단대약이다. 금단대약 바로 삼신산 불사약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래? 한국에서는 금단대약을 삼신산 불사약이라고 했습니다. 삼신산의 불사약이다. 불로초다. 또는 뭐 불로초. 이게 불로초다. 불사약이다. 그리고 불로초라는 게 뭐예요? 영생의 나무라는 뜻이, 영생의 풀이라는 뜻이. 그래서 금단대약. 이 영부가 바로 불로초, 불사약, 금단대약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선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선도가 이렇게 우리 한민족 사상은 선도가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형태가 태극이다라고 했죠. 태극 그렇죠. 그 태극이 어떻게 된 게? 요 태극이 점점 자라는 거죠. 이게 확장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확장이 된 거죠. 요 조그맣던 태극이 우주가 커지듯이 조금 커지는 거예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니 이게 태극이다. 이 형태가 태극이. 근데 이게 회전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치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오는 것 같은 그게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태극 형상이 태극처럼 생겼는데 그 형태가 또 궁궁이요. 그렇죠. 궁궁이다. 그래서 궁궁 여기서 궁궁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궁울. 그래서 궁울영부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그 수덕문에 가면은 궁울영부라고 본격적으로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부를 나의 이 영부를 받아라 그런 거죠. 이 수라는 게 뭔데? 받아라. 내 이 부를 나의 이 부를 받아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질병을 치유를 해라. 궁을 기영은 즉 심자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이것이 바로 금단대학이고 이걸로 세상 사람들은 이제 질병을 다 치유할 수가 있는데 이 궁울기영, 궁울이라는 표현 나왔죠. 그래서 이 궁울영부의 형상은 곧 심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것 자체가 심이라고 하는 거죠. 심. 요것 자체가 심이다라고 하는 심.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도 있고 요것 자체는 뭐예요? 본심이라고 하는 거죠. 본심. 이것이 곧 본심이다라고 하는 본심. 본심이다. 이것 자체가 본심이 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제는 이것이 나와서 작용하면 본심에 작용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요새 이거 마음을 점차 어떤 물질적 구조로 해가지고 이것을 요 안에다가 우주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어렵지만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작은 구슬 아래 이 전체적인 우주를 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작은 우주, 이 작은 그걸 이제는 그때 겨자씨 같다, 뭐 좁쌀 알갱이 같다. 이 작은 쌀알갱이 같은 쌀알갱이
뭐예요? 전체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담으려면 어떻게 돼? 또 홀로그램 형태로 담아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이해를 하면은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양자역학을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양자적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쌀알갱이가 이 우주를 다 담고 있다 그런 뜻이 그런 거다네. 그게 힘이다라고 이렇게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는 마음이 기운으로 하고 마음이 화하면은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기운이 조화를 이뤄 나가면서 그리고 하늘과 같아지게 화한다. 하늘과 더불어 화한다. 그런데 더불어라는 말보다는 뭐야? 하늘과 같아진다는 거죠. 하늘과 같아지게끔 그렇게 화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여기가 이제는 여기 중앙에 그 공 바로 워몰에다가 요게 생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계속 만들어 나갈 때 요거와 같아진다는 거죠. 이거 바깥에 있는 대우주 구조와 같아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요 안에다가 기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만물이 생성이 된다는 게 여기다 그러니까 요 작은 우주 알갱이의 전체 우주를 담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키운다고 하는 얘기는 이 작은 쌀알갱이의 전체 우주를 우주를 갈무리해 드리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주는 뭐예요? 대우주를 갈무리해 드리는 과정이다. 대우주를.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대우주를 그대로 복사를 해 놓는 거니까 이걸 동자를 쓴 거야. 천동, 하늘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하늘과 요 대우주와 요게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 표현을 여기를 천동화라고 하는 거죠. 천동. 하늘과 같아지게 화한다. 그런 뜻이죠. 하늘과 같아지게 자란다. 조화롭게 자라나간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천동. 그래서 천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천동. 요거 보면 지금 해석을 좀 이쪽 그 천도가 잘못한 거예요. 하늘과 덮으러 하하리라 같이 하하리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우주와 같아진다 그렇게 하는 게 직설적이고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궁은 천궁이고 을은 천을이라. 궁을은 오도 우리 동학의 뭐예요? 부도다. 그렇죠? 그래서 궁을 영부라는 거. 그래 불을 부도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천지지형체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형체다라고. 형체다. 성인은 뭐예요? 성인은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행. 그러니까 천도를 운행을 하고 이로써 천도를 운행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창생들을 건져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궁을영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를 하는 거예요? 궁을영부를 가진 사람이 성인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궁을영부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성인이며 그렇죠? 성인이고 뭐야? 이 사람이 창생을 어떻게 해야 돼? 제도한다라는 거죠. 제도한다. 그러니까 제도한다. 이제 건진다. 고통으로부터 건져낸다는 뜻이 내 삶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 질병을 치유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고통, 질병적 요소들을 이 궁을영부를 통해서 이 금단대학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약을 통해서 삼신산 불사약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진 사람이 바로 성인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 성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홍익인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궁울영부가 없으면은 아무리 입으로 뭐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봐야 궁울영부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세상을 구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을 구하고 싶어도 궁울영부라는 실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으면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아무리 자비가 많아도 그렇다는. 포덕을 하고 홍익인간을 하려면은 궁울영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한국 사상은 그러니까 이게 궁울영부가 결국 이 바로 천부죠. 천부를 가진 사람이 천부경을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은 그냥 어떤 철학서라고 자꾸 사람들이 철학 관념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고 천부경은 천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천부인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천부인을 지니고 환웅 역할을 하는 거죠. 환웅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이 환웅을 제가 성령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걸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이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 환웅을 보통 성령 또는 보혜사 성령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살이 되려면은 이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려면은 이 천부인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로는 홍익인간이 뭐 어쩌고 맨날 떠들어봐야 천부인이 없는 사람들은, 궁울영부가 없는 사람들은 이걸 불가능한 거니까 일단은 내가 세상을 건진다, 이렇게 내가 홍익인간을 떠들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먼저 자기가 천부인을 수지하도록 해야죠. 해야 한다는 건 먼저 천부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천부인부터 갖춰놓고 홍익인간을 얘기하라. 저는 그런 얘기죠. 천부인도 없는 놈이 천부인도 없는 놈이 홍익인간 하겠다고 떠들면 그거는 좀 일에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천부인을 갖도록 하라 그러는. 그러면 그래서 태극은 현묘한 이치니 환하게 그래서 완전히 투명하게 아주 명철하고 아주 투명하게 깨끗하게 뭘 환히 안 해요. 환하게 투득 그러니까 완전히 통과한다는 얘기죠. 완전히 모든 걸 환하게 깨치면은 만병통치라고 그러죠. 만병통치. 이렇게 만병통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태극의 현묘한, 이 태극이 곧 궁울영부잖아요. 궁울영부니까 그러니까 태극을 이렇게 궁울영부라고 이게 중국 역학에서도 중국의 그 주역 이런데 우리가 이제 태극도설이라 이런 데보다 이 태극을 궁울영부라는 말은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중국에는. 근데 우리 한국에서 뭐라 태극이 궁울영부고 이 궁을 아주 실체화시킨 거죠. 태극이라고 하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현상계에서 원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신물로 이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극이라는 거는 이 신물이 가지고 있는 이게 우주알이란 말이야. 이 우주알의 운영이 되는 그 현묘한 그 이치를 완전히 터득을 하면은 뭐야? 일종의 이거 법기야, 법기. 그러니까 이게 마법력을 발휘를 한다는 거죠. 이 마법력이 있어가지고 뭐를 하나, 이 만병통치한다는 거. 만병통치는 만병치통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만병통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만병통치한다는 건 이거는 생로병사를 치료한다. 생로병사.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생로병사거든요. 그렇잖아요.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게 인간의 삶인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병, 이게 생로병사 전체가 그냥 병이야. 질병인데 이걸 다 치유를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만 뭐 감기가에 걸리면 뭐 독감에 걸리면 독감약 먹고 바이러스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 맞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약도 없는 거죠. 미리 예방약을 먹는 게 그게 백신이라는 거고. 이런 바이러스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열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들만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낫게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약을 먹어서 이렇게 낫는 줄로만 생각하는데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병이 낫는 거는 알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에 이미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 요소와 힘, 파워가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걸 못하니까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다. 그러네. 그래서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 만병통치약이 되는 너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자기가 의사가,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의사가 될 생각을 안 하고 약을 써 가지고 이렇게 어찌 병을 낫게 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음이야말로 모든 만병통치약의 근원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집적체인 요 궁을 영부를, 예, 요걸 잘 다스려 가지고 운영을 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 이제 다 고쳐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다스리지는 않고 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 거는 이게 하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약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마음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면 마음으로서 병을 생기게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으로서 병을 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로병사를 겪는 것도 마음 때문이고,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는 것도 마음 때문이고,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런 마음을 번뇌라고 하는 거다. 번뇌망상이라는 마음 때문이고, 그리고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이 마음은 청정심으로 돌아간다는 깨끗한 마음, 청정심으로 돌아가면은 번뇌망상을 제거하는 청정심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다스려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고, 마음으로 인해서 병이 나고, 마음으로 인해서 그걸 치료하는 거니까, 마음이 독이 되고, 마음이 약이 된다. 독이 약이요, 약이 독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 마음으로 다 되는 것인데, 이 이치를 밝게 분별치 못하고, 후학들이 깨닫기 어렵겠으므로, 그러니까 이 이치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마음으로 다 끝난다는 거를, 이거는 뭐 불교적인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다 일체유심조라는 얘기. 일체유심조니까 내가 마음이 이 악한 세계를 만들고 이 생로병사 세계를 만드는 것도 마음이 만든 것이고 일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선한 세계를 만들고 극락 세계를 만드는 것도 우리 오로지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마음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뭐해? 독이면서 약이다. 그래서 약으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후학들이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논하여 말하니, 만약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심이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심화기화라는 거는 마음이 변하면은 에너지가 기운이 변해가지고 몸을 고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심이라는 건 뭐예요? 정보적 요소고, 기라는 건 뭐예요? 물질적 요소죠.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과 물질이 다 정신이 변하면은 물질이 변하는 거니까 마음을 변화시켜서 물질을 변화시켜. 그러면은 물질적인 질병도 다 고칠 수가 있으니까 냉수라도 약으로서 그러면은 뭐 돈이 없으면 뭐 냉수라도 퍼마시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냉수 먹을 필요도 없고 그냥 뭐야 그냥 마음으로 다 고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약을 먹지는 않는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음으로 다 고치는 것이다. 이것이 개벽 후 5만 년의 노이무공하다가서,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님께서 이제 채순하고 만나가지고 채순한테 개벽 후 5만 년 만에 너를 만나가지고 5만 년 동안에 내가 노이무공, 내가 그냥 굉장히 애를 써왔지만 아무런 공도 없었다가 너를 만나가지고 성공했다. 성공한다고 하는 하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님이 바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사람들 뭐 그 자기 이거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다고 벌 주고 뭐 세상에서 나쁜 짓 했다고 갖다가 뭐 지옥에다가 던져놓고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극락 천국에 이렇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5만 년 동안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개벽 후, 그러니까 이 하늘님이 어떤 하늘님이야? 이 하늘님이죠. 이 하늘님이 이 세계가 개벽된 후에 오왕극 이후의 세계에서 계속 이게 작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작용을 가했지만은 자기가 노력을 엄청 했단 말이야. 하강을 하고, 하강하고 심고 여기 또 상승시키는 그거를 계속 해왔지만은 사람들이 결실을 맺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자기가 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아무런 공이 없어. 결실이 없어. 그런 뜻이지. 하지만은 너를 만나서, 채순 너를 만나서 이제서야 이제 한 사람 나왔다. 뭐 그런 뜻이라는 거야. 그만큼 이제는 최순 선생께 자기가 이룬 도에 대한 광호한 생각, 이거는 내가 하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처음 이 세계가 천지 개벽한 후에 이 세계가 다시 개벽하는 처음 일어난 일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가 이제는 하늘님으로부터 직접 이걸 다 받아가지고 하늘님이 결국 공을 이루는 것이 내 몸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사실은 예수석과 공자 노자도 이거나 못했다. 뭐 그런 의미도 이게 내포가 돼 있는 거죠. 자, 그건 각자 판단할 일이겠으나 아무튼 최순 선생께서는 하늘님께서 자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글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심치심,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가, 마음을 어떻게 밭을 갈아가지고, 이자가 써이자인데요. 써이자. 요 써이자는 원래는 어떤 의미냐, 밭을 가는 도구, 쟁기 같은 것이나 또는 탯줄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상형적인 의미는 이거 탯줄 또는 쟁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뭐와 담다, 뭐뭐라 여기다, 뭐뭐로, 뭐뭐 써, 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 중에서 쟁기, 밭을 간다, 뭐 탯줄을 연결한다, 뭐 그와 같은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된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다가 탯줄을 연결해서 심에다가 탯줄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돼? 마음의 밭을 갈아서 뭐 그렇게 쟁기로 갈아가지고 마음을 다스린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로서 기의 밭을 갈아가지고 기를 잘 작동을 해가지고 기를 치유한다. 그러니까 뭐야? 치료의 대상이 되는 거는 병든 마음이죠. 병든 마음을 약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듯이 이렇게 갈아엎어서 변화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병든 몸을 병들지 않게 하는 기운으로 또 바꾼다 이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갈아엎는 작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독을 약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는 개념으로. 이기식기, 그런 식으로 기를 먹어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기를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약이 되는 기운으로, 그러니까 이 심을, 그러니까 번뇌 망상의 마음을 청정심으로 바꾸고, 이 병든 기운을 약이 되는 기운으로 바꿔가지고, 그 기운으로서 그 기운을 먹어. 누가 먹어? 얘가 먹는 거죠. 얘는 아직 자라야 하잖아. 계속. 얘는 계속 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먹어들여가지고, 얘가 먹는 게, 이렇게 먹는 것이 바로 하늘을 먹는 것이다. 하늘을 갈아가지고 하늘을 먹어들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하늘을 갈아가지고 하늘에게 이렇게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받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천봉천이다. 그래서 하늘을 받드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원래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이거를 하늘과 똑같이 만들어서 요거를 하늘님, 내 몸에서 새로운 하늘님을 이렇게 위에다가 받쳐. 이렇게 봉천. 이게 봉천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게 봉천. 하늘님에게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이렇게 봉천, 하늘을 공경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공경하는 행위는 우리 몸속에다가 하늘을 만들어서 이거와 똑같이 닮게 만들어가지고 요거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요거 딱 올려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봉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37자는 이걸 얘기하는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제 지기금지 원이대강 이 글자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주문 37자는 대우주, 그렇죠? 대우주. 이거 분명히 나왔죠?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 그렇죠?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 그건 뭐예요? 대우주. 이게 대우주잖아요. 우리는 소우주고.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 우리는 대우주체. 이거 똑같이 만든다는 건 우리가 대우주, 이걸 대우주, 대생명. 그렇죠? 이걸로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다라는 얘기죠.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 그래서 도출, 천서야. 이렇게 그러니까 주문 37자는 결국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을 이렇게 그려내게 만드는 이렇게 도상화 시켜주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일종의 만달라 같은 개념으로 이걸 주문 37자를 이렇게 외우면은 이 주문에 의해 가지고 이 부도가 만들어진다는 부도가 구성돼 나가는 이 주문의 효과가 뭐다? 37자 주문은 37자 주문으로 영부가 완성된다는 거죠. 완성돼 간다. 이런 뜻이죠. 영부가 완성돼 간다. 37자 주문으로 영부가 완성돼 간다. 완성이 돼서 부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천서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는 대생명을 그려낸 천서가 된다라는 거. 주문 37자로.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것은 만물이 만물 화생하는 근본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천주 조화정 만물의 화생의 근본인데 이것은 뭐냐면 시천주 하늘님을 모셔가지고 하늘님을 모셔가지고 만들어서 변화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천주 조화정은 하늘님을 천주님을 모셔가지고 천주님이 뭐예요? 모시면은 어때? 하늘님을 요 안에다가 모셔서 자식으로 모셔가지고 요 자식 요거를 창조해서 변화시키면은 어떻게 되는 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뭐야? 정이라는 건 머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머문다는 거? 여기에 머문다는 거죠. 여기에 하늘님께서 여기에 내려와서 여기에 머무르면은 여기에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조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천주 조화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을 할 때 항상 요거에 항상 집중해서 여기다가 하늘님이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요게. 그렇죠. 요게 핵심이란 말이야.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늘님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천지 만물이 생성돼. 우주 아래니까 천지 만물이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영세불망 만사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세불망, 영원히 불망, 영원한 세계라는 뜻. 영원한 세계가 잊혀지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거기에 구성된다는 얘기지. 영세불망. 영원한 세계가 망하지 않고 망심이 되지 않고 거기에 청정심 상태로 영원한 세계가 존속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만물의 이치에 만가지 모든 일의 메커니즘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세불망 만사지는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하면은 영원한 생명과 시천주 조화정하면 여러분 몸 안에 우주알이 여러분의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의 영부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이 계속 머물러서 거기서 그것이 들어와서 계속 그 작용을 하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영원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가 이루어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죠. 그 식록의 원천이다. 그때 여기서 이제 인생의 식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먹는 게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먹어들이는 거지만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음식을 영원한 생명의 음식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의 음식들을 줘서 먹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것이 사람의 식록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 원천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식록이, 그러니까 하늘 음식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올라오면은, 이제는 이것을 통해서 하늘 음식이 계속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하늘 음식이 몸에서 생성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몸도 바뀌고, 또 자기와 따라오는 제자들도 몸도 바뀌는 거니까, 그 사람들도 영세불망 만사지하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하는 식록의 원천이 바로 요게 되는 것이다라는 요거로 인해서 그 식록의 원천이 요게 된다라고 하는 요게 바로 식록의 원천이 된다. 이 사람이 불로 불사하고 다른 사람도 불로 불사하게 하는 원천이 된다. 요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문장인데 시자 바로 이렇게 모신다는 것은 시천주 조화정 할 때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유 신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을 내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부로 받아들여서 밖으로는 기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일세지인,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을 여기다 받아들이면은 여기에 요 안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이 들어와서 요 아이가 몸이 자라나가니까 몸이 이렇게 자라나가는 게 외유기화 현상이죠. 외유기화하게 되고, 그럼 요 아이는 요 하나의 세계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 아이가 요 세계의 사람이 된다. 그렇죠?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막 해석하면, 일세지인이 누구야? 일세지인은 바로 요 아이를 가리키는 여기 하나의 세계에 사람이 오게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시천주조하자. 시가 시를. 그럼 그래서 각각의 그 지가 불이잖아.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거기서 각각 그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지혜를 얻게 돼서 거기서 옮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화정,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이 기운이 여기에 들어서 집중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어때요? 다른 데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이 기운이 계속 다른 데로 또 흘러가지 않고 계속 이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은 요런 게 바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님을 모신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계속 그 우주알소로 계속 그 신령한 기운이 계속 들어와서 그 신령한 기운을 토대로 해가지고 외유기화 작용, 요 우주알에서 우주세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람이 나와, 어린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거기다 거기에 조화정, 정이라는 게 거기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는 거죠. 이렇게 내유신령자. 그래서 내유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시천주조화정 시자는 내유신령 외유기하라고 하는데, 내유신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낙지. 그러니까 이게 낙지라는 게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이 땅으로 떨어진 초에, 그러니까 하늘님의 신령한 기운으로 땅으로 떨어진 초에 만들어진 적자, 불타는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이 빛으로 들어와서 불로 돼가지고 여기서 불타는 아이가 되니까 이걸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적자. 이것이 그 선도에서 이걸 적자, 여기서 태어나는 신태영화를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신태영화. 이렇게 적자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자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때요? 적자가 만들었는데 그 적자의 마음이요. 그렇죠. 그것이 심장에서 그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요 심장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심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적자다라고 하는 거죠. 새겨지는 적자. 이 적자는
적자요. 그리고 외우기 하는 것은 뭐예요? 외우기야. 밖으로 이렇게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포태. 그러니까 포태. 얘는 포태. 포태는 그 수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듯이 임신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아이를 이제 임신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임신이 돼. 내유실령으로 임신이 됐어. 그럼 포태시에 어떻게? 포태시에 이와 기가 응한다. 질에 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가 기가 되고, 기가 뭐요? 어떤 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건 팔이 되고, 어떤 건 다리가 되고, 어떤 건 눈이 되고, 어떤 질의 변화가 또 있는 거 아니야? 각 그 몸의 부위에 따라서. 그래서 체를 몸을 만든다,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신태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낙지초 적자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차크라에서 적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유 신령한 기운이 내려와서 그 적자, 그 불타는 아이를, 불타는 성령의 아이를 만든 뒤에 그것을 포태하게 될 때에, 그때 이와 기가 질에 응해가지고 성체를 만들어 나간다. 성체는 뭐예요? 그 몸이 제대로 이제 갖춰져 나가는 게 성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성체. 그래서 이것을 외유 점령지기, 그래서 밖으로부터 그 영적인 기운을 접해가지고 영적 기운을 접어서 내부에서는 강화지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서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됐다. 요한복음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화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내려와서 가르친다는 거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1장의 내기가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이 여쪽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얘를 가르쳐. 그럼 얘가 가르치면 얘가 지혜가 증장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서요. 가르치니까, 배웠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그 우주의 그 영적 지혜가 열리는 거야. 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기금지 원이다강이라는 이것이 바로 지극한 기운이 지금 여기에 이르러서, 지기금지라는 건 뭐예요? 바로 지극한 기운이 하나님의 지극한 기운이 바로 여기에 지금 내 몸에 이르러서, 이 우주 아래 이르러서 그 대강, 그 대인, 그러니까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이 태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한 것이 이것이니라. 이런 얘기죠. 내가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의, 내가 화생하는 것, 태어난다는 것보다 화생은 뭐예요? 화생은 벌레가 곤충이 되듯이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게 화생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 자체의 어떤 그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이제 화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신선이 되는 게 화생이야. 이 화생한다. 이렇게 화생하는 것은 하느님의 연결을 모셔 태어나서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 하느님의 연결을 모시고 사는 것이니, 어찌 사람만이 홀로 하느님을 모셨다 말할 수 있겠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모든 유정, 모든 중생들이 다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이 다 하느님을 모셔 나오는 것이니라. 이걸 아주 통절히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다 이런 방식으로 다 변하게 되는 것이니, 저 새소리도 어찌 시천주의 소리가 아니겠느냐. 저 시천주의 소리다. 저 새소리도. 저 새가 울어대는 저 소리도 저 소리도 시천주 소리다. 하나님을 모신 소리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에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들어와서 화생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화생시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화생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 지구가.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구가 그렇다는 건데, 우리의 돛은 하늘로서 하늘을 먹고 하늘로서 하늘로 화할 뿐이니 만물이 낳고 낳는 것은 이 마음과 이 기운을 받은 뒤에라야 그 태어나고 완성되니 우주 만물이 모두 한 기운과 한 마음으로 꿰뚫어졌느니라. 결국 우주의 근원의 이 마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기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모든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